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엠마오로 가는 길.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여기서 그날은요, 바로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뒤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날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 이런 것 등을 서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곱씹으면서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서 예수님이 죽게 되셨나,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본 겁니다. 엠마오는요,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25리는 약 11.5km입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큰 상실감과 실망을 안고 낙심하고 슬픈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24장 17절 하반절 보시면요,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제자들은 왜 슬펐던 걸까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제자들로서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붙잡고 있던 그런 기대가 무너졌던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던 소망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슬픈 마음으로 낙심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엠마오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 즉시 전했습니다. 이 두 제자도 분명히 이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했고요, 슬퍼했고 낙심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두 제자가 낙심한 이유,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낙심했고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잊어버릴 때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지 못할 때 삶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힘겨워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요,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그런 엄청난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왜 부활이 소망이 되는 겁니까? 부활은 사망 권세가, 죄악과 어둠의 권세가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죄악과 사망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면요, 우리 삶 속에서 있는 많은 어려움, 고통, 고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예수님 안에서 결국 승리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낙심과 절망과 그런 힘든 것들이 소망과 승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낙심하여서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지금 그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게 되고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 삶을 결국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활 소망이, 그 부활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그냥 단지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어서 실제로 정말 힘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부활 소식은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낙심해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5절입니다. 2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 두 제자가 지금 낙심하여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한 채 낙심한 상태로 엠마오로 힘없이 그렇게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직접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에도, 우리가 낙심해서 흔들릴 때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이 두 제자 곁에 바로 계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 바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었던 걸까요? 낙심과 실망,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이 이 두 제자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 곁에 계셨지만, 같이 걸어가고 계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들과 동행하시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사실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질문하세요.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지금 그들의 그 낙심하고 슬픈 그 마음, 이런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어보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게 돼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낙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와 낙심할 때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단지 우리 옆에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으로 머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결국 우리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냥 위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의 자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낙심한 제자들과 함께 걸으신 것도요, 그냥 그래 너네 힘들지 위로하는 걸로 끝내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들의 눈을 열어서 부활을 믿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말도 걸어주시고 위로를 먼저 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두 제자를 어떻게 이제 믿음의 자리로 이끄실까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 영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 두 제자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지금 이 두 제자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줄은 모른 채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두 제자 곁에서 그냥 서로 대화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의 눈은요, 말씀을 통해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두 제자는 이미 성경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그걸 다 들었었지만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두 제자는 메시아가 오시면 영광스럽게 왕이 되실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는 생각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을 때 모든 게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친절하게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모세의 글에서부터 선지자들의 글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가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같이 음식도 나누셨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지금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유하시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드디어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 옆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걸 그때야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문장에서요, 밝아졌다라는 동사의 원어를 보면 디아노이고라는 동사입니다. 이 의미는요, 열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열렸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두 제자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눈을 열어주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자 그들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풀어주셨다, 이 동사도 앞에서 말씀드린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도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말로는 밝아졌다라고 해석이 되고 풀어주셨다라고 여기서도 번역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말은 다르게 번역이 되었지만 똑같은 의미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만나기 전까지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슬픔이었습니다. 낙심이었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로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리자 절망으로 식어져 있던 마음이 다시 지금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낙심으로 무너져 있던 마음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뜨거운 감격이 여러분 지금 느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내 옆에 항상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의 눈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두 제자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사용하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이었고요. 또 하나는 친밀한 교제였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신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아까 말씀이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영의 눈은 말씀을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보는 게 아닙니다. 귀가 있다 그래서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풀어 주실 때 이 두 제자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읽고 제대로 알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감리교 창시자로 알려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에서 한 종교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었어요. 근데 그때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웨슬리 목사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뜨겁게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웨슬리 목사님 안에 충만히 임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그 뜨거운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두 제자와 함께 머물면서 친밀한 교제도 나누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두 번째 방법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그런 자리로 또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말씀, 기도, 찬양, 예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요, 기도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찬양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통로예요.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저는 축복을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고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 영의 눈을 가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이라는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너무나 어지러운 소식들이 많잖아요. 그런 어지러운 소식들, 미디어, SNS, 유튜브, 게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지금 나의 영의 눈이 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셔서 지금 내 곁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 보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 영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영의 눈이 열려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제자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그 뜨거운 감격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소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하늘의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자, 이 두 제자는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제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이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제자는 낙심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곳이에요. 두려움이 있었던 곳입니다. 슬픔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낙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 돌아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낙심이 부활 소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절망과 낙심으로 도망가던 삶에서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로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럼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그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부활하셨다라고 전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부활 증인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된 소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믿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알았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예수님의 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예수님의 사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통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혹시 지금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져서 뒤로 물러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이 다시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심령 속에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여서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 그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